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로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있고요, 경제 불황이 있고 관계가 다 끊어져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중에도 감은 익어가고 벼도 익어가고 풍족한 자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당하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연주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풍족함이 나타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 초등학교의 여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도네이션 한번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이, 좋지요. 근데 누가 기부를 해주겠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 기부 요청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아이들 음악 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많이 보냈는데 딱 한 곳에서 답장이 왔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보내오기를 단돈 10만 원, 100달러, 한 12만 원 정도를 보내온 거예요. 아니, 기부를 이렇게 안 해주나?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피아노 살 돈을 주어야지,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뭘 하란 말인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선생님은 이 정도면 큰 거 아니냐, 감사하지 하고서는 이 12만 원을 가지고 땅콩을 사요. 그리고 이 땅콩을 사가지고 학교 부지 옆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땅콩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막 일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충분한 돈으로 피아노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에게 편지를 또 썼어요. 사장님 보내주신 이 귀한 그 기부금으로 저희들이 땅콩을 사가지고 심었더니 이렇게 수확이 일어나서 피아노 살 정도의 풍족함으로 저희들이 이 가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사장님이 또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렇게 답이 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더 활용해서 더 유익을 남겨서 이렇게 갖고 가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여기에 1만 달러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관계없이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받은 일에, 도움받은 일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 누려요. 오히려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서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돕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군이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 장군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한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일구 나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우리아 장군을 죽였잖아요.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오히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런 결론을 내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요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못 줄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군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아주 모델적인 장군 왕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는 거죠. 원망한다든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해 나가는 자세, 태도, 이걸 보니까 너 실수? 내 요거 쓸게. 너가 쓰러지고 넘어졌어? 내 요거 쓸게.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어떤 감사를 하는지, 무엇을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다윗은요, 고난, 실패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요, 실패를 통해서 감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 감사하겠다고 얘기해요.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좀 번듯하게 좀 이렇게 갖추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 그때는 오히려 위태한 때입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되니까 내 스스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교만이 싹트기 쉬울 때가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형통할 때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 가운데 가다가 덜컹 실패,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고난이 닥친 이유는 너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쉬운 말로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정말 든든히 서 있는,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자신만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잘 나가니까, 좀 잘 되니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그 교만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엎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지 내 능력이 아니었네? 깨닫게 되어집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처럼 든든하게 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뚝 설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신 내가 거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얼굴 돌려버리시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내 인생이 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태했으면 신발도 안 신고 밤에 그 꽃자기를 도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지키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산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그제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감사를 표하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으십니까? 그 실패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용이에요. 작은 실수, 고난, 아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창조주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언제나 꿀과 같이 달아도 우리에게는 해롭고 꿀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써도 해롭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합한 것이라야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 고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적인 징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또는 신성한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은 징벌, 세상과 똑같은 처벌, 세상과 똑같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뜻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 고난과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나가는 그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부실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참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병원 안 갔다 온 거예요. 나도 아플 때가 있네. 사구체 신령? 그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사구체라는 그 기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도 아플 때가 있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병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걸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 건강도 장담 못한다. 그래서 다시 감사를 알게 되어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 고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감사는 실패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 이 소울은 죽음 뜻입니다.
죽음, 무덤이란 뜻인데 죽음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켜주신 그것을 딱 깨달으면서 주여, 지금 내가 생명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사울 왕이 이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토벌대를 딱 만들어 갖고 너희들은 평생 다윗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바위 밑에 숨습니다. 동굴 밑에 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숨어서 굴 속에, 깊은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무리가 웅성웅성 들려요. 알고 보니까 이 사울 왕과 토벌대가 비를 피해서 왔는지 추위를 피해서 왔는지 그 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토벌대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독 안에 던지가 딱 된 거예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 죽겠다 이런 경우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모 교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층이 아마 지하 1층이었던 것 같아요. 침실이. 지하 1층의 침실에 딱 들어가서 자려고 보니까 이 창문으로, 배 창문으로 바다가요 끝없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와, 이 시퍼런 바다에 빠지면 그대로 죽는 거 아이가? 여러분 배 안 타보셨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 한 번씩 휘청휘청하게 되면 배가 위로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게 되면 이 빗물, 바닷물이 찼다가 없다가 찼다가 없다가 딱 바닷물 경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배 사고 한 번만 나면, 한 번만 뒤집어지면 얘는 뭐 죽는 거네. 이 바다, 이 배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 끝나는 거네. 실감하게 되는데 그 생사의 경계선에서 이 다윗이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밤새 같이 살아야 되는 그 동굴 안에서. 그런데요, 갑작스런 일이 터져요. 하나님이 탈출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잠을 폭포수처럼 확 쏟아부어줘요.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끝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잠자는 것을 하나님이 확 눈을 감게 해가지고 누가 지나가도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잠재워 버리니까 거기서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저런 일들을 딱 돌이켜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이런 찬송시를 지어서 낙헌제 시로서 이 시편 30편을 지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켜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영원히 이어져 있는 그 영생까지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깨닫는 것은 죽음이라는 잠에서 자다가 깨어났을 때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죽을 때가 올 거예요. 그 죽고 난 뒤에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난 뒤에 딱 천국 앞에서 깨어나는데 그때 보니까 주님의 형상 앞에 서 있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딱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이것을 딱 알고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 감독이 주연한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항공사 사장이 있었는데 재벌이죠. 유괴범이 노린 거예요. 저 사장한테는 돈은 많은데 9살짜리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9살짜리 한창 귀여울 때 이 아들 유괴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돈을 요구합니다. 경찰 알리지 말고 엄밀히 33억 원을 보내라. 안 그러면 네 아들은 끝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 33억을 준다고 아들이 살아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이 항공사 사장은 TV에 나가요. TV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 폭탄 선언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아들 9살짜리가 유괴를 당했는데 이 아들을 찾아주는 자에게 그리고 이 유괴범을 잡아주는 자에게는 그 유괴범이 요구했던 33억을 당신한테 주겠다.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죠. 이래버리니까 이 아내는요, 우리 아들 이제 죽었다. 공개해버리면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 여론은요, 전국을 들끓어갖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버리니까 유괴범들 몇 명 중에서 그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고발해버려. 그럼 내가 같은 범죄 유괴범이었지만 33억을 받을 수 있잖아.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 유괴범을 잡아서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33억 원이라는 것을 줘서 살려낸 자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33억 원 하면은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 여러분 3억도 없잖아요. 우리 죄인은요 33억 원을 지불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33억 원이 아니라 죄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있어요. 부자 아버지가 33억 원을 딱 때려내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부자이신 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아들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에 부여하신 하나님 아들이 죄인을 향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읽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실수, 실패 이거 잘 용서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이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죄 전체를 다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받은 생명을 있다는 것, 이 영생이 천국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이 존재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부유한 영광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카보드라는 영광 뜻은요, 물건의 많은 분량, 풍부함, 다량, 부요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냥 힘들다, 코로나 어렵다 싶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잘 채워주셔요. 물론 사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딱 보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풍족히 채워주셨던 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성전 낙헌식 때 드리는 찬송이거든요. 다윗은 이 성전 낙헌식 때 이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었는데 낙헌식 자기는 못하고 죽잖아요. 마지막 말년 인생의 마지막에 지은 것이 이 찬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딱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 진짜 풍족했다. 풍족한 카보드, 그 풍족한 영광으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나처럼 풍족하게 살아본 인생도 없는데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회개를 말해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춤출 정도의 풍족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춤을 좋아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막 와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구원받았다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합니다. 춤이라는 것은 억지로 출 수가 없어요. 기쁨에 겨워야 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 누가 가장 춤을 열심히 췄을까요? 아버지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주인공은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이 환영하는 아버지가 춤추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의 극치를 경험할 때 체면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같이 춤추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춤을 춘다는 것은 축제를 의미해요. 추수 마당에서 추는 것이 축제 춤입니다. 이 풍성한 축제, 이 풍성한 추수를 앞두고 기뻐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춤추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풍족히 받아 누리기를 아버지가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춤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흥이 있는 분이에요. 네 인생 이렇게 살아가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흥이, 축제, 풍족, 영광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풍족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패까지도 감사하시고요,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시고요, 풍족한 영광의 춤을 주신 것 감사하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족함을 받아 누리시고 이 풍족함을 베풀고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8장 우리 반주를 하는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1년을 살아오시면서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죠.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를 주셨고요, 돌봐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요, 이 생명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이 생명도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풍족한 영광까지 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춤추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넘쳤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또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자녀들, 이러한 셀 구역원들, 우리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